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본문은 화목제 규정에서 고기를 분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요. 또 마지막 부분은 5대 제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화목제 고기를 나누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축제와 친교의 성격이 강한 제사였지만 여기에도 엄격한 절차와 규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목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가지고 와서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물과 함께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리고 화목제물 중 일부는 영원한 제사장의 소득이 되게 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물 중에서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슴과 뒷다리 부위는 제물에 있어서 가장 값진 부위로 하나님이 값진 부위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잊지 않으시고 챙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계수단 없이 여호와께 구별되어 성막 일에만 전념했던 제사장들은 이 같은 보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우리는 교회와 선교지에 있는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절은 제사에 관한 규례, 그동안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제사 제도의 규례를 백성의 관점과 제사장의 관점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37절과 38절은 이 모든 지침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졌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7장의 규례는 제사장과 제사자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세심한 주의를 규례하고요. 그분의 규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에서의 예배를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인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그것은 그 자체를 위해 수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십자가에서 드린 그 단번 제사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찬양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늘의 큰 복으로 응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합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를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님께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드리는 감사입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제사를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